지난 주간에 그 어떤 분하고 상담을 또 하게 됐는데요. 그 상담의 내용이 뭐가 이 속에 꽉 막혀 있고 또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또 어느 때는 막 화가 내 속에서 끓어오르고 뭐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같고 또 때로는 불안하고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들에게 어떤 결박이 우리를 꽉 지배하고 있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이 결박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생긴 것은 하나도 없고요. 과거에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 또 그 후에 어린 시절 자라날 때 그때 왜 내 속에 있는 내가 울고 있어요라는 그런 상담학 책도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서 어렸을 때 있었던 고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데 그 과거에 나도 기억이 안 나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 사건이 지금의 필연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구체적 사건이 있었는가 우리는 또 깊은 대화를 통해서 또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또 그것을 우리들이 해결해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살다가 때로는 내 상처를 치유하는 부모를 만나거나 아니면 또 배우자를 만나거나 또 상처 치유를 할 줄 아는 목회자 부부를 또 만나거나 또 우리 뭐 구역 식구나 목장 식구를 만나거나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 과거들이 다 또 드러나게 되고 또 그분들이 나를 치료해 주시면서 그분이 끊임없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좀 잘못하고 실수하고 또 어릴 때 상처로 말미암아 잠을 못 자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럴 때에 또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상처를 볼 수 있고 내 상처를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게 되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실 때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상처 가지고 태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상처 가지고 태어나고 어릴 때 자라면서 우리가 많은 상처들을 받게 됩니다.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또 그런 상처를 치료해 줘야 되고 또 나도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저런 분들을 만나게 했구나.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상처가 치유 안 되는 내 남편을 만나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한 상처든지 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공부 못한다고 막 무시했을 수도 있고요. 또 뭐 밥을 먹을 때 깨끗이 안 먹는다고 또 야단칠 수도 있고요. 또 늦게 일어난다고 그냥 호통을 칠 수도 있고요. 또 남자애가 말이 많다고 아버지가 근엄한 아버지가 말이야 왜 이렇게 남자 새끼가 말이 많아? 밥 먹을 때 조용히 해. 늘 그러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그런 소리 듣고 자랐을 때 어렸을 때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교인들 밥 먹을 때 보면은 5분 안에 후딱 먹어치우고 나가는 사람들이 아버지한테 허부지게 야단 많이 맞은 사람입니다. 밥을 이렇게 늦게 먹어. 근데 그런 훈련이 또 좋긴 좋아요. 군대 가면은 빠른 시간 안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 막 그냥 씹을 시간도 없이 막 삼켜야 됐던 그런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군대에선 또 좋더라고요. 되게 빨리 먹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해봤는데 어떤 부교육자가 내 밑에 있다가 부천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더니 저를 집회해달라고 부르더라고요. 또 어떤 부교육자가 최근에는 저 익산으로 전건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우리 세종으로 교사가 돼서 이사 오는 어떤 교인을 소개시켜줘서 그래서
지금 만나서 제 아내가 양육 중에 있는데 이렇게 그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밝혀지는 거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모르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 할 때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 보면은 저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제가 뭐 잘났다 그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그 부목사님들 이제 속된 말로 쪼인딱 간다 그러죠. 막 때리고 때리기는 어떤 때린 사람도 있지만 때리기까지는 안 했더라도 굉장히 못 살게 굴고 우리가 이제 담임 목사 되면 잘하겠지만 뭐 부목사 돼가지고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내 교회가 아닌데 좀 이해를 해주면 좋은데 굉장히 힘들게 훈련시키고 그런데 이제 공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그 밑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세정하고 조치원에 그 교회가 컸기 때문에 이제 세정하고 조치원에 많이 와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좀 만나봤는데 그런 모임이 있어서 제가 가서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만나봤는데 아유 그 목사님 은퇴했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지만 난 한 번도 그 목사님 설교 안 시켰다고. 그래서 은퇴한 후에 굉장히 외롭게 사시는 목사님을 제가 좀 알아요. 그래서 야 정말 이거 젊었을 때 부목사에게 잘해야지 저렇게 은퇴한 다음에 근데 저는 그 누가복음 16장을 읽으면서 사실은 잘 못 깨달았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해 안 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1절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어떤 청지기, 유명한 청지기잖아요. 우리가 이 청지기에 대한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3절에 가가지고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청지기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쫓겨났네. 게으르게 일하다가 결국은 쫓겨났구나.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그래서 주인의 소유를 16장 1절에 보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야단맞고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3절에 가서 보면은 아이고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이제는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서 4절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생각했을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4절에 내려가서 보면요.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훌륭한 청지기는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주인에게 욕먹은 청지기였는데 이 청지기가 하나 잘한 것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만 천국에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천국이 문제입니다. 천국. 우리가 그 사람과 헤어져서 1단계 문제가 생기게 되고 헤어진 다음에 문제고 그 다음에 영원히 헤어져서 천국에 가서 만났을 때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을 믿는가? 정말 천국을 믿는가? 그게 이제 문제죠. 이번에 교육자 수련회 갔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그분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 굉장한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목사님 같은 분 정말 본 적이 없어요. 이 많은 사랑받은 걸 어떻게 갚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쳐주면 참 좋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뭐 그분들이 내 밑에 있는 부교육자이든 내가 직장을 다닐 때 내 밑에 있는 뭐 사무관이든 뭐 누구든지 간에 말이에요. 우리가 잘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가 항상 존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보니까 천국에서 나를 영접하리라.
천국에서 그 사람이 나를 영접해 줄까? 천국에 갔는데 영원한 원수로 살아가는 원수가 천국에 와 있다면 그 영원한 세상, 천국을 믿는 분에게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믿지 않는 분은 제 말을 이해 못해요. 천국을 믿는 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영원한 세상에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예? 예. 영원한 세상. 그래서 이제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너 주인에게 얼마 빚졌냐? 그러니까 6절에서 나 100말 빚졌거든요. 그리고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비밀로 해줄 테니까 빨리 앉아. 거기 증서에 50이라고 고쳐 쓰라. 이랬다는 거 6절에서.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랬죠. 제가 분명히. 7절에 가가지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구절. 그 다음에 다른 이에게 말하기를 너 얼마 빚졌어? 저 밀 100석 빚졌거든요. 빨리 우리 둘이만 알아서 하자. 네 증서 80이라 쓰라.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8절에 가가지고 주인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참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여기 앉아 계신다면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마 이해 못하실 겁니다. 왜? 우리는 내가 만난 직원들, 내가 만난 자녀 공부 못 해봐요.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어봐요. 얼마나 야단 치십니까? 또 내 남편이 잘 못 해봐요. 얼마나 바가지 긁고 얼마나 잔소리하고 또 내 부인이 나보다 공부 좀 못한 것 때문에 내 부인이 좀 나보다 머리가 좀 들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부인에게 야단치고 소리 지릅니까? 왜냐? 천국이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죠. 천국에 가면 내 자녀든 내 부인이든 내 남편이든 내 친구든 내 직원이든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인데 말이에요. 예? 그 사람이 나를 영접해야 되잖아. 천국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칭찬한 이유에 대해서 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주인이 칭찬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 제물은 불의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제물 때문에 네가 제물을 탕감해 준 것 때문에 너는 영원한 상급을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된다. 사람 사이에 제물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천국을 믿는 자, 이 땅에 있는 것이 다라고 믿는 자, 오늘 구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천국이 목표이고 천국에 살 것이고 이 땅은 잠깐 만났다 헤어지는 것인데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그래서 잠언 10장 12절 오늘 읽은 구절에 보면은 이 세상은 많은 허물들이 있어요. 우리는 허물을 가지고 태어나고 많은 상처를 가지고. 근데 이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오직 그 사랑만이 그 허물을 가려준다. 이 시대를 바꿀 수 있고 이 시대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 세상에 허물이 많지만 그 사람이 과거에 잘못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것을 가려줄 수 있는 자가 이 시대에 필요하고 그것을 가려줄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물질도 맡기고 자녀 축복도 맡기지만 저 천국에서 그가 너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참 어려운 얘기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거를 못 깨달았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가 내 곁을 떠났을 때 그때 그가 나에게 연락이 오고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그랬을 때 그때 내가 그에게 야단친 적이 없지. 잘못했지만 내가 지적한 적이 없었지. 난 그의 단점을 본 적이 없었지.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참 세월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후에 천국에 가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미워하지 말고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잖아요. 끝까지 미워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가리워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 인생에 무엇보다 중요하구나.
내가 똑똑해서 공부 잘하는 것보다,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내가 너를 욕하고 짓눌러서 너 위에 내가 올라서는 것보다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잠언 10장 12절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미움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게 된다. 그 능력이 있는 사람, 내게 현재 만나게 해준 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방법으로, 사랑의 언약으로 이걸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우리 교인들이 어느 직장을 다니든 어느 가정에서 섬기든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끝까지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것이 목회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가정에서 들어가 살든 어느 직장에 다니든 그저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끝까지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남편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런 아내를 만나게 하옵소서. 다윗은요, 어렸을 때 막내로 자라면서 아버지 사랑을 이미 많이 받았습니다. 또 형들의 귀여움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을 때 도시락을 싸들고 형들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사울을 끝까지 죽이지 않을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사랑의 에너지가 그 속에 있었고, 자기 원수인 사울 왕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원수의 그 자녀를 자기의 배우자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고, 그 원수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 깊은 우정을 맺을 수 있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신하들이 다윗의 주변에 모여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사람 숫자 그리고 그의 활동 영역, 이것이 비례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내 사람의 영역, 활동의 영역, 내 사역의 영역과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그 과거에 어떤 교회 목회할 때 어느 장로님에게 성가대 하라니까 성가대 하더라고요. 근데 장로님 이렇게 보니까 노래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노래를 못해도요 성가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성가대에서 자기가 많은 사람을 사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성가대, 물론 그 장로님이 성가대만 봉사한 건 아니죠. 뭐 교육부도 봉사하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근데 그 장로님이 소개해가지고 그 장로님이 국정원에 좀 높은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국정원 예배를 몇 년 동안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지금은 뭐 세곡동이 너무나 멀어가지고 뭐 오라 그래도 갈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만, 근데 그 장로님은 어느 그 부서를 할 때 가서 사람을 사귀려고, 좀 더 많은 사람을 사귀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었고, 많은 신하들이 목숨 걸고 충성하고 다윗에게 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이 포로가 돼가지고 물을 먹지 못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의 요새에 갇혀 있는데 다윗이 거기에서 물을 너무 먹고 싶어서, 야, 누가 저 성문 곁 우물에 가가지고 누가 내게 이 물을 마시게 할꼬.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가가지고 물을 떠옵니다. 근데 진짜 신하들이 얼마나 충성했는지 목숨 걸고 그 물을 떠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마실래다가 하나님의 제단에 갖다 부으면서 이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시겠느냐. 며칠 물을 못 마셔가지고 아주 입술이 타들어가고 곧 죽을 것 같은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신하를 이렇게 사랑하는 다윗 성공한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내려가서 보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쥐었다가,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은 13장 22절에 가가지고요, 13장 22절에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까 사울 왕과 지금 다윗 왕을 비교하면서 사울은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죽이고 힘들게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패해버리시고, 사울에겐 진짜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패해버리시고, 그 다음에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사랑의 사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네가 그렇게 신하를 사랑하고, 네가 그렇게 요나단을 사랑하고 사울의 딸 미가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보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이 지구와 인류를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보면 끝까지 사랑만 받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아서, 저는 그 용어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사랑을 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고, 용서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고, 사역을 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는 세종온누리교회에 속해 있는 동안은 사역을 해야 됩니다. 1인 1사역 이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사역을 하러 보내신 것이지 여기서 맨날 좋은 말씀 듣고 사랑만 받으라고 보낸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지고, 얼마든지 그 죄와 허물을 가려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내게 있고, 우리가 만약에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과거에 오늘 내 나이가 되기 전에 나를 만났던 그분이 나를 좀 섬겨줬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나를 만난 내 부인이,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나를 용서해주고 끝까지 섬겨줬으면 오늘 내 모습이 그 섬김받은 모습, 그죠? 사랑받은 모습으로 오늘 살아가야 된다고. 그 에너지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느 부서에서 봉사 좀 해주시죠. 경제부에 와서 봉사 좀 해줄래요? 찬양팀에 와서 같이 찬양 좀 합시다. 새가족부 와서 우리 새로운 사람들 좀 섬기십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내 속에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새가족부 와서 남을 섬겨줄 수 있는 에너지가 내 속에 없는 거예요. 즉 오늘 이 나이까지 과거에 나를 만났던 부모든 자녀든 내 직장이든 이 사람들이 나를 안 섬긴 거야. 내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 거야. 나를 늘 지적한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상해.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오더라도, 어떤 사람이 내 식구가 되었다 할지라도 다 사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시간까지 사는데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도 사랑 못 받았기 때문에 또 상처 주고 또 미워하고 그 일을 또 반복하신다면 이 인류의 고통은 끝나질 않는데, 어떤 분이 나는 부모 없이 자랐어. 난 상처받았어. 나는 아버지에게 늘 야단맞고 자랐어. 난 공부 못해가지고 늘 핀잔 듣고 살았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확 깨닫고요. 산을 깨닫고 그걸 자기가 극복하고 이기고
그리고 그 가족, 그 친구, 그 직장, 그 학교, 그 교회, 그 시대, 그 나라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면 그때 세계는 바뀌는 거죠. 자, 접수가 되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얼굴 보니까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누군가는 거기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느 누군가는 그 자리에 서서 다가오는 광풍을 자기 몸으로 막아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는 또 미워하고 또 저주하는, 또 옛날의 정치로 또 돌아가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 자녀는 개선이 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자녀를 누가 개선시키겠어? 과거의 근엄한 시대, 남존여비의 시대를 살았던 부모님에게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그대로 또 내가 남존여비를 행하고 있고 여자를 무시하고 살고 그대로 산다면 누가 이 시대의 개혁자가 되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이웃을 네 몸이다,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런 자를 찾겠다.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이제 네가 목장에 들어가라. 거기서 사랑을 나눠라. 목장에 가서 기도 제목을 좀 나눠라. 남을 위해 기도 좀 해줘라. 응?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라. 응?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계속 일으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준 그 아가페 사랑만이 모든 허물을 가리우게 되고 그 한 사람이 그 가정의 그 지역에 보내짐으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 때문에, 자, 보내심을 받아야 됩니다.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시대는 밝아지는 것이고 역사의 여명이 또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자,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한번 내 직장, 내 가정을 생각하면서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내가 사랑했던가?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내년도에는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목장에 들어가고 사역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결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